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또 붙들었습니다. 자, 이 로마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형태의 말씀인데요. AD 53년부터 AD 58년까지 5년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할 시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갔던 최종 지역이 어디였냐면 돌아오기 전 고린도란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 그리스 땅에 지금 있는데 이 성경에는 고린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의 도시 이름은 코린토스입니다. 이렇게 코린토스. 그래서 지금 저 그리스 땅에 그대로 있고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뭡니까? 1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가 지금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우리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 아시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성경 읽으면서 이런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6월절이 지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란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초막절, 우리 7.7절, 그리고 오순절이죠. 이때 뭐 이집트, 그리고 저 알제리, 지금 리비아 지역, 이티오피아, 북아프리카죠. 그리고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 이라크 지역, 그리고 저쪽에 유럽 쪽에는 로마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비를 내서 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 기간에 다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냈습니다. 그때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기 역사 기록이, 저희 교회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세워졌고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AD 40년경에 그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왜 추방시켜 버렸는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검색해서 보시고 알면 되시겠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추방됐으니까 그 로마 교회의 주축이 이제 누가 됐겠습니까? 주축이 바로 이방인들이 됐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추방되었다 한 10몇 년 지나서 AD 54년경에요. 뭡니까? 클라우디 황제가 죽고 누가 황제가 되냐면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데, 로마로 돌아가니까 이미 누가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까? 교회 주축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인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이 로마 교회 안에요,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다 못해 뭡니까? 원수까지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 어떤 문제냐면,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문화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대로 피책, 우리 동영상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여러 번 들려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고기를 피채 먹지 않고 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지켜오던 예수 믿어도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걸 강조하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서로 다툼, 미움이 생긴 겁니다. 이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양분화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3타 전도여행을 끝내고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앞서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현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흐름 따라 교회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다투고 미워하고 화목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도 있거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성도님 주의 종입니다. 통화하게 됐습니다. 통화하면서 그분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끝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돼. 보수는 사라져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여전히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때 했던 교회 안에 정치적인 보수와 정치적인 진보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정치적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적 진보 아닙니다. 진보적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다. 그럼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뿐 아니라 WCC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 동성애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진보적인 그 신학, 진보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의 가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끝으로 제 마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저 보수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또 정치적인 보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저는 진보적 사회주의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었고 한국에 오니까 저 독재국가에서는 없던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근데 제가 살아본 북녘 땅은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말씀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한국 땅이요 뭡니까? 해방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산업화와
전후복구 지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이 사회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은 것이죠. 그 갈등 가운데는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갈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노동쟁의는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에만 있은 거 아닙니다. 1948년도 건국 이후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외정 시기부터 그 노동쟁의가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또 일하는 노동자 사이에 이런 갈등 문제, 이 사이에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양쪽에. 여러분, 성경에서도 평등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요, 어떤 사회든지 이런 불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남 갈등이 있고 남북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양분되어 있는 갈등의 문제는 여전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주의자들처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 아래 사망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 아니 나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죄와 형벌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컨퍼런스 포항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저희 집사람이 우리 딸님에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딸이 알긴 알지만 대답하기 난처했을 것입니다. 집사람이 딸에게 복음은야 복스러운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복된 소식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 그 복음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번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의 전체 방향이 뭐입니까? 저 북녘 땅에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의 북한 동포들에게도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저 땅에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신 주님, 그 주님의 여러분 그 기쁨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해서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고 저 땅에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셨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 선교 이사장인 우리 하충엽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 교수님이 자기가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콜링하는 시간 그 강대상 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나중에 한 10대 초반의 소녀가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데 그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소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눈물이 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와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여러분 지옥불에서 나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불못인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3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는 나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주님이 오늘 부탁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드럽게 우리가 들으면 부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예수님 믿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제 문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2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이뤄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뭐라고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얼룩진 교회와 이 사회에
모든 갈등의 문제들 가운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랑만 생각하시는데,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목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은 먼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나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꽉 짜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토요일 날 16일 날 드디어 코로나가 끝났다고 저기 시청광장과 강화문 광장에, 특별히 시청광장에 키어 축제를 합니다. 아마 수천 명이 나올 겁니다. 또 동일하게 대한문과 강화문과 시청도 그들이 그 키어 축제 하는 그 반대편에서 여러분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서 키어 반대 집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 속한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기독교인들이 주축입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서고 싶습니까? 키어 축제 자리에 가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대한문 앞에, 강화문 앞에 서고 싶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문제와 국민의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성경에부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념이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갈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분쟁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울로 비춰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 나의 문제나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아버지요, 서로 다름의 갈등이 있지만 초대교회 로마 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아버지요, 가치와 그리고 살아온 경험에 따라
서로 다름에 따라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못 받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 있는 성도들, 환우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여러 고통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교회가 이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 한국교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